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선지자들을 각각 부르셔서 그 당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 날 예언하는 말씀 또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당대에 하셨던 말씀과 또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기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는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겸손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냈고 아버지가 친히 명령하신 것만을 그는 말씀하고 이르렀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저버리고 자기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단코 육신이 있는 동안 심판하지 않는다고. 왜? 그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저버리고 자기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한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에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라. 또 이것을 이루어라.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을 해줬고 이 예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이른 그대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느라고. 그래서 그는 더하지도 안 하고 또 빼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또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는 것만을 이루었어요. 왜? 그는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들이며 또 아버지의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양과 질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거는 물론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가감없이 증거됐을 때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또 가정에서 온 교회에 이 말씀이 당연히 들려질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이것이 순종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 위로받고 이 말씀에 책망받고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걸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넘어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사업장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더 넓게 깊게 알므로 인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뜻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이 온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성령 받고 뜨겁게 방언도 하고 변화돼서 3,000명이 변화되고 또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들이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 5,000여 명이 또 변화된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을 속임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는, 그래서 도무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부부의 죄악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성도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교회 안에, 또 초대교회 안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 안에 해외에서 자라고 그 외국 언어를 사용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교포 출신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 3,000여 명이 대부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에서 자란 본토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겼고, 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본토 유대 지역이 아니라 저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서 자라서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질 않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따로따로 드릴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그래서 본래 유대교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경제적으로 돌봤어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옷을 주거나 먹을 음식을 주거나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좀 덜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들에게 구제하는 옷도 주고 음식도 주는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돌봤어요. 이 당시만 해도 과부는 남편이 죽으면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력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 자녀에게 유산이 상속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어머니를 돌봐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먹을 것과 입을 것, 현금으로 이렇게 구제를 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매일 그렇게 줘야만 했고 좀 나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갑자기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는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대 지역 본토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나마 그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고 친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어서 좀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는데 해외에서 자란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노년에 인생 마지막에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여생을 지내겠다고 온 사람들은 해외에서 형제지간이 다 있고 친척이 있는데 고국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친인척이 없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포 출신인 이 유대인들은 교회가 매일과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현금을 주는 등으로 해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사도들은 전부 다 본토에서 난 그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도들인데 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본토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더 챙기고 또 해외에서 온 교포 출신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차별해서 좀 덜 챙기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여기 보면은 최소한 8천여 명 이상인데 그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40절부터 6장 1절을 한번 보실 때 사내들인 공회의 그 공회 회원들이 그 중에 지도자들격인 사람이 12명의 사도들을 공회에서 잠깐 나가라고 가말리엘이 명령한 다음에 가말리엘 말이 옳은 것 같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너희가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이 가말리엘은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공회원 중에서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이게 듣고 보니 옳은 것 같다. 그래서 공회 밖에 있는 12사도를 잠깐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훈방 조치를 했어요. 채찍을 맞았는데 아마 40에 하나 가만매, 송아지 가죽으로 된 세 줄로 된 채찍으로 아마 때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온몸에 핏기와 멍기가 아주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자기들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또 나중에 이 핍박으로 인해서 상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공회 밖을 나갑니다. 온몸에는 멍자국, 핏자국, 또 피가 나올 수도 있고 얼굴은 충혈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상처투성이고 우리 마음에는 상처투성이고 정신은 괴롭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좋은 일에도 쓰임받고 혹 인간이 볼 때 나쁘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쓰임받는, 여기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그런 측면이라기보다 정서적으로 불행한 것처럼 슬픈 것처럼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도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는데 너는, 너의 가정은, 너의 교회는, 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도무지 합당치 않았어.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평생 60년, 80년 살았는데 1년밖에 안 돼. 얼마나 슬픕니까? 이들이 기쁨으로 가니까 이들은 진짜 기쁜 거예요. 핏자국, 멍자국, 얼굴에 충혈이 눈에 충혈이 됐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걸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확신을 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사실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등바등 사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이 이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날마다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를 않아요. 왜? 기쁘니까. 같은 믿는 자가 볼 때도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게 뭐야? 그리고 저걸 흠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 그렇게 되니까 6장 1절에 뭐래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가 여기서 제자라고 말했을 때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 이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확신을 주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해요.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사도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막 쉬지를 않아요. 교회 와도 또 성전에 가도 내가 볼 때 이 사도들은 먹는 것도 변변치 않게 먹는데 재산도 별로 없고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계속 기뻐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하는 해외 교포 출신 유대인이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하는 본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배를 달리했을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릅니다. 사회적인 그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12사도들은. 그런데 5장까지 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어때요? 부자 성도들은 집과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달라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 이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받은 우선순위의 소명과 사명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하고 믿는 성도들이 더 말씀을 넓게 깊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들 앞에 갖고 온 이 돈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이 봉사일, 이 구제의 일을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게 예전보다는 설교가 좀 다른데 예전보다는 좀 기도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영적인 느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도들이 사람이 적을 때는 어떻게 돈을 관리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나눠주고 이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필요했구나 또 나눠주고 이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했구나 요만큼 나눠주고 이 사람은 더 필요했구나 이만큼 나눠주고 이걸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매일같이 음식을 교회로부터 받거나 옷을 받거나 돈을 받는 매일 받아야 되는 이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락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좀 차별하진 않았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쪽 출신이니까 또 좋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보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더 팔이 안으로 굶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외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좀 차별하고 이러지 않았을 건데 결과적으로 자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매일 받아야 될 구제, 음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고 옷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고 현금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들 중에는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저쪽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이니까 우리는 신경 덜 쓰고 이쪽만 신경 쓰는가 보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정황상 제가 이제 이해 편의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출신들 과부들이 그날 먹을 거를 타와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웃집에 아무개 엄마, 아무개 또 여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풍족하게 받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응? 우리 과부들은 돈도 옷도 먹는 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그냥 먹고 남고 여기는 다 받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들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았겠지만 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더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목회하고 목양하는데, 아니 이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원망하고, 이쪽은 원망 들으면 또 기분이 좋겠어요? 응?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고. 좀 더 저기 하지. 아마 서로 불신과 불만과 서로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의 귀에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12명이 아마 회의를 했겠죠.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는 예전만큼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려면 이동해서 집집마다 다녀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이게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처음에 교인들이 적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많아지니까, 지금 이제 아마 몇만 명이 됐을 거예요. 많아지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런 거는 자기들이 볼 때도 이거를 제쳐놓은 것처럼 거의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매일 구제 때문에 이 두 교회가 그냥 쫙 둘이 갈라져가지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받은 소명과 사명은 구제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은 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고 믿는 성도들 더 말씀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래서 막 언성이 자자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뜨거웠고 그랬는데,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이 일처리를 한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가 먹을 것, 입을 것, 현금을 받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분란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딱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12사도가 이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요. 그래서 모든 제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라는 용어는 누가가 성도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10,000명 이상 됐겠죠.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부른 다음에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건데, 전도도 하고 성도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건데, 성도들이 적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게 뭐 10,000명 이상, 뭐 몇만 명이 되면 12명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들은 노력하고 한다 한들
과부 최소한 몇십 명만 빠져지면은 언성이 자자하니까. 그래서 이거 이 일을 했다가는 정작 자기들이 소명과 사명 받은 우선순위의 그 직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하지 못했는지 지금 사도들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을 정도로 자기들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의 접대는 이제 재정 출납인데 매일같이 과부들에게 주어야 할 음식, 또 그 옷, 현금을 줘야 되는 일을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음식을 하는데 와서 성도들은 딱 30분 먹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반 이상은 머리로 생각해야죠. 계획해야죠. 장 봐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씻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배식해야 되죠. 끝나고 나면은 뒷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소리 듣습니다. 왜 매번 똑같느냐? 왜 맛이 이러느냐? 왜 밥은 국은 짜냐? 왜 우리는 덜 주냐? 고생 하는데도 모두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지금 그런 격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땅치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사도들이 이거를 귀찮아서 떠넘긴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의 1순위의 직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쳐놓고 다른 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사도들이 하기 싫어서 자기 일을 떠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셔야 할 것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아무한테나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 과부에게 매일과 같이 구제격으로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는 일이라면은 세상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사를 이 일을 하게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일반 세상의 조직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의 일과 겉으로 볼 때 똑같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자는 자격 요건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자격은 부지런하거나 사회복지사처럼 자선가처럼 다른 사람을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주 구제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이것으로 조건을 삼고 있지 않아요. 사도들이 이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영적으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성도들에게 칭찬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정말 어떤 봉사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이끌릴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먼저 돼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칭찬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칭찬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리분별력 있게 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을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 과부들 왜 괄시하냐? 왜 차별하냐? 왜 먹을 것, 입을 것 안 주느냐? 지금 교회가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사도들이 문제를 보고 문제 해결을 딱 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딱 결론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하니까 이 성도들이,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에 합당하려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이끌이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늘 들으려고 하고 매주 교회 설교를 통해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정도가 넓고 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인들의 영적인 심령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거를 잘 일처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이 교회의 문제를 겪고 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이 처리를 잘할 수 있는가?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면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의 우선 소명과 사명의 본분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맡기겠다고 하는데 그 맡기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올 때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지 않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가장 예민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인 심령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때로는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도 떠나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12사도들의 일을 넘겨받은 7명은 이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자, 사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곧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과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막 다녀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 기도하는 일이 육신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깨어서 힘쓰라고 그래요. 힘써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리고 이 접대하는 일,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입출입 관리하는 것과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일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받아서 성도들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들한테 이걸 맡겨야 되겠다. 칭찬 듣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성도들이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신앙도 좋아. 성령 충만해. 그리고 지혜로워. 야,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잘하지? 감탄할 정도로 칭찬 듣는 사람들 일곱이 일처리를 하니까 이제 원망했는데 이제 일처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불만스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떠넘기네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또 어떤 이유로 이 사도들이 해결을 해줘야지 왜 일반 평신도들한테 이걸 해결하라고 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 권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고 이 얘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야, 이 사람 믿음이 아주 충만하다. 이 사람 성령 충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래서 7명을 택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 좀 더 아주 각별하게 표현을 해요. 5장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평상시에 이 7명이 아주 독보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 이 사람들은 지혜가 남다르다. 이 사람들 외에도 많았겠죠. 그러나 7명으로 딱 추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출을 해서 사도들 앞에 딱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 7명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이 이름들이 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의도적이었는지 의도적이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지금 매일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의 과부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거기 출신들이 나온 거예요.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자기들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는데 6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사도들의 임무를 그들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영적으로 공식적인 절차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이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테고, 또 온 성도들 앞에서 볼 때 딱 안수를 한 거죠. 이들이 이제 이 일을 하도록.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 처리가 잘 됐어요. 이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에 전무했고, 지금 7명의 사람들은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어요. 몇만 명이 모였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저도 예전에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일을 해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7명이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예요? 결과적으로 자, 사도들이 지금 교회의 문제를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자기들이 지금 사도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서의 우선순위의 그 직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정말 전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거 하는 것을 또 감추지 않고 인정했어요. 사도들이 말하는 거를 왜 불평불만해? 이러지 아니하고 딱 인정하고 이 일을 7명에게 권한을 넘긴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움켜잡지도 않고 딱 넘겼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성도들 양육하는 일에 막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7명의 이 성도들은 이 구제 일을 잘 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사도들이 말씀을 막 전하고 교회는 또 구제가 매주같이 잘 이루어지니까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교회 모습이 소문이 잘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는 거예요. 점점 왕성하다는 거예요. 점점 왕성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부에 저 북한의 예루살렘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진 다음에 이 남한에도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에도 대형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집집마다 전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오고 믿는 성도들이 확 뜨겁게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위로 받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전하기를 사모하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 점점 막 왕성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의 위로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막 사모해. 말씀 전하기를 막 사모해.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고침도 받고 힘도 얻고 이게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거. 왕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1900년대 초반부 평양에서 또 한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진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이 부흥의 지금 원형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성전 제사의 주요 직분자들인 제사장들의 무리가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이 도에는 나눠주에 보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믿음에 이 도에 복종하게 할 만큼 말씀이 막 왕성한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막 왕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점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하잖아요. 그 말도 사모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면, 내 부모면, 내 배우자면, 내 연인이면 그 목소리도 내 심장을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 사모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람의 말도 그럴진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그걸 되뇌기만 해도 우리의 심정이 막 쿵쾅쿵쾅쿵쾅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사병 걸리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그렇게 읽기를, 듣기를, 믿기를, 전하기를 사모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막 애절하게,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가정에게, 이런 교회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도 일으키고 그 성도도 일으킬 뿐더러 이웃집에, 형제에게, 가족에, 부모, 자녀, 형제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막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는, 그 가정은 믿는 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사업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서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